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설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정점에 겨울을 입구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가을 하나만 생각하면 풍요로움이 만연하여서 영원히 한 계절만 희망하기도 합니다. 이 계절로 평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의 일기들이 있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 영원하고 싶은 그 정점에 새로운 입구들을 열어놓습니다. 어쩌면 은혜 가운데 우리에 있는 새로운 시간은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 고난, 충만, 아픔, 이런 것들이 언제나 한 시간으로 이해해서 영원히 그것이 정점에 이를 걸 추구하지만 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새로운 시간은 그 정점에서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낮은 모습을 보여준 태도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가수 지디의 신곡이 발표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 주에도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입니다. 북한군은 점점 우크라이나 전선의 최전방으로 그 앞까지 이동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 군사훈련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시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큐티도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성명제 저 잘 보이세요? 네. 큐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심정, 그리고 죄송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심정과 바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디모데의 진정이 여러분 느껴졌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더없이 깊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건 감히 표현해 보자면 저의 깊어짐은 여러분에게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만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든지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빼앗아 내 걸로 삼고 싶지만 희한하게 여러분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와 교회를 향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한한 사랑이 결국 이 사랑의 정점들이 아름다운 걸 탄생시키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교환한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집중해 보세요. 굉장히 희한하고 이상한 말입니다. 정말 굉장히 희한하고 이상한 말입니다. 이거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왜냐면요. 도대체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 놓이면 다른 교훈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런 것이 가능한 걸까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어떤 폭력, 버림받음, 아니면 유혹과 시험? 글쎄요. 디모데가 과연 이런 걸로 예수를 버릴까? 이건 마치 저에게 영등포구 신길동에 34평짜리 아파트를 줄 테니까 스스로 삭발을 하고 승려입을 곱게 차려입고 불교에 관한 찬양
글을 쓰라고 책을 만들라고 하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도무지 이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뭘 받길래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에게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우리 4절 말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다시 따라볼게요. 교만입니다. 디모데가 다른 교훈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는 그 어려운 지점이 가능한 수는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우리 국어 성경으로는 4절의 이 처음 부분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를 3인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조금 더 특별합니다. 교만이라는 헬라어가 휘페파라노스, 여러 가지 두 개 합성어인데요. 휘페파라노스라는데요. 본문의 형태가 비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는이라는 표현보다는 교만한 자는 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비동사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4절을 다 종속절로 만드는 겁니다. 표현하면 그런 관점에서 4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에 있는 자다. 이건 마치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종속절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아리고 시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기 본문에 나오는 우리 국어로는 별다른 감동이 없는데 저 언쟁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교만한 자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 단어만 유독 헬라어로 이게 로고마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만 유독 로마식으로 사회 언어로 알아볼 수 있는 이게 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나가지 맙시다. 네, 좋네요. 저렇게 한 방에 다 웃길 수 있는 능력이 부럽습니다. 저 단어만 유독 로마식 사회 언어로 표기할 수 있는 단어로 표기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탈릭체 같은 혹은 가로 꺾기 같은 그렇게 딱 볼 수 있게 언쟁이라는 단어, 로모마키아를 쓴 겁니다. 이거를 로마식 사회적인 당시의 언어 배경으로 해석하면 한 단어로 교만으로 표현하기 언쟁으로 표현하기 너무 아쉬운 단어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알지만 이 로고가 이 말이라는 것들이고요. 마키아라는 단어가 이 여러 가지 사회적 합성어인데요.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트집입니다. 굳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면. 즉, 바울은 이 한 단어에 자신의 진심과 감정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표현한 거예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사실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내부 공동체에서도 그렇지만 외부 공동체에서도 상당히 말도 안 되는 말트집들로 난도질 당하고 괴로워하고 치를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정점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예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교훈을 따르는 그런 양면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조금 더 섬세한 연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교만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다른 교훈을 쫓으며 어떤 기준으로 다른 교훈을 따르는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들이 되는 기준은 뭘까? 이게 놀랍게도 본문의 10절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하는 경고예요, 사실. 시작. 늘 사랑함이 교만하게 표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써 자기를
아멘. 바울은 결국 교만해져서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의 특징을 뭐로 봤냐면 돈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기준이 될 거예요.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윤희 형제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축하해 줬어요. 근데 딱 한 명, 저승사자 같은 놈. 교회에서 저승사자라고 표현하면 좀 불경하고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 우리 형주가 윤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에 300억짜리 계약이 있다. 그럼 교회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윤희가 당황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필리핀을 가야 될 것 같아. 오죠. 오죠? 오죠? 주행 알아서 잘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삼천포지만 사실 바울의 위대한 신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시 12제자는 공동체에서 저런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돈이라는 것을 저렇게 정확한 신학의 언어로 풀어주거나 깨닫게 해주거나 가르침을 주지 못했는데 바울은 모든 것을 깊게 보고 사려 깊게 해석하고 바라봤던 겁니다. 예수를 버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돈이 기준이 되고 돈을 욕망하고 돈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깊게 봅시다. 그리고 이걸 심지어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유일하게 다른 교훈을 따를 경우가 있거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버릴 때가 있을 거야. 그게 돈을 사랑할 때야. 어쩌면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돈이라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통과가 되고 정리가 된 사람인데 그의 아들인 디모데는 아직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구나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조용하게 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설교를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걸까?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걸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잠겨있는 무수한 질문들을 한번 열어봅시다. 한번 나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어떤 본문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 활용해서 열심히 살고 돈을 벌라고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꿈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 그럼 뿌리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걸까? 물론 이 30배, 60배, 100배를 돈으로만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축복은 그럼 돈에 대한 저주인가? 막 여러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막 부딪히고 쿵쾅대고 할 겁니다. 도대체 성서가 말하는 돈에 대한 기준과 가르침은 어떤 걸까? 제가 아주 제대로 걸렸어요. 너무 좋습니다. 설교가요, 이걸 줄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했다가. 일단 성서는요, 돈에 관해서 정확히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돈에 대한 이론과 교훈들을 잠시 내려놓고 성서의 교훈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성서의 기준 아래 무릎 꿇치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 교훈은 다시 해볼게요. 돈을 버는 방법.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돈에 관한 교훈은 다시 해볼게요. 돈을 쓰는 방법. 성서는요,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동시에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하고요. 돈을 쓰는 방법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성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성서 해석으로 다 가지고 왔다가 너무 많아지고 산으로 가서 단순하게 줄여왔습니다. 성서는 돈을 어떻게 벌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걸까?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다양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다시 따라볼게요. 청부론입니다. 번역하면 깨끗한 부, 깨끗한 부자. 이걸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방식을 추구하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깨끗한 방식이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걸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잘 들어봐요. 경계 안에서 깨끗한 방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안에서 정말 한계까지 가보는 방식입니다. 경계 안에서 한계까지 가보는 방식.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거고 깨끗한 방식에 이르게 할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모든 삶의 가능성들, 실천들, 한계까지 가보는 방식은 진정 도전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도전을 탄생시키는 건 언제나 가능성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 사업적 아이템이 모여서 막 이거라고 저거라고 그런 도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큰 걸 언제나 이뤄내는 신기한 계시의 방식은 도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진리, 삶의 가능성, 실천들 여기에 정말 한계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와 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년에 느낌이 안 좋아요. 내년에 우리가 본 교회가 또 무슨 해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1년마다 큰 컨셉으로 바뀌잖아요. 나도 긴장이 돼요. 12월에 제 기도원을 한번 길게 갔다 올 건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배우고 알고 한계까지 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게 잘 보세요. 전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지점은 주님이 주시는 경계를 더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경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경계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제나 늘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 교회는 비난도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흉도 봐요. 근데 다른 의미에서, 본원적 의미에서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도 안 반짝거려 보여요. 저는 현미만 반짝거려 보여요.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가평에서 대중교통 타고 여기 한번 오라 그러고 해야 되겠어. 우리의 예배의 밀도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거 좋은 말이에요. 주일 성수를 정말 제대로 하려고 모든 걸 절제하고 300억짜리 계약도 내가 딱 끊어내버리고 정말로 주일 예배까지 와서 해보려는 거. 여기에 승부를 보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계약이 그 300억짜리 계약이 1시까지 정도 있다. 그러면 하기를 권면해요. 근데 그게 경계를 넘어 간다. 그럼 내려놔야 되는 거야. 과감 없이. 두 번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다 청부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경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서가 더 까다롭게 제시하는 가르침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다 돈 달라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를 하는데 결국 줘봤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은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언제나. 달란트 비유 보세요. 열천의 비유 보세요. 모든 마태복음 13장의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뭐 땅굴 파는 비유, 진주 비유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뭘 주는 거냐? 축복은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줘서 인간이 이르게 하고 한계에 이르러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다 썼는데? 너 뭐 했는데? 사실 열처녀 비유, 촉부를 갖고 있는 그 비유가 뭐 기다림, 그 어마어마한 비유예요. 기다림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신의 소중한 걸 지켜와서 태워지는 기다림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데 누구는 그게 아까워서 신랑을 위해서 못 해온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신랑이 신부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보고 오는 겁니다. 성서는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너의 신앙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걸까?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성서가 제시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유치하지만 진지한 얘기입니다. 헌금.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이란 뭘까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모든 물질 사용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이라고. 헌금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의도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번역한 즉 내 것을 내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건방진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그리고 헌금에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성서에서 신약부터 구약에 이르기까지 가장 공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하나예요. 좀 불편한 설교인데 들어보세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다 같이 들어볼게요. 11조. 11조예요. 성경은 다양한 본문에서 11조를 요구합니다. 얘기도 합니다. 유독 하나님이 여기에 집착을 해요. 너무나 희한하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봅시다. 11조를 왜 해야 하는 걸까? 감사 헌금해도 되잖아요. 무슨 이런저런 헌금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은 11조 이거를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사실 모든 각 권들의 속에서 역사서에도 신약에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렇다면 11조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참 묘해요. 그렇다면 이게 부담스러운 삶의 부과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도전을 통한 탄생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탄생처럼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금 걷는 세무공무원 이성민의 얼굴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좀 비유한 거야. 여러분, 왜 우리는 11조를 해야 되는 걸까? 그 이유가 참 묘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보게 되면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법으로 11조를 하게 해요. 이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배려가 없어요. 만약 10분의 1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비둘기라도 잡아오게 해요. 근데 비둘기를 잡아올 건강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 곡식에 가루라도 가지고 오게 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막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던 이 메커니즘이 이 민수기 18장 같은 것들이요. 무조건 다 가지고 오래요. 여기에 향한 약자들을 향한 일말의 배려도 없습니다. 의무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싫었을까? 여러분, 치를 떨고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강제법에 대해서 과연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시대 때도 여러분 고라자손 보세요. 논쟁적이고요. 논리적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만 선택했냐? 아론만 선택했냐? 우리 고라도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땅이 갈라져서 다 들어가서 문제지. 여러분, 그들도요, 다양한 관점과 태도와 논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향한 다양한 관점과 태도와 논리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11조를 하기 싫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인하지 않아요. 이게 불편한 말이에요, 저도. 그리고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그렇게 모여진 11조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참 재미있게도 11조에 대한 본문은 많이 있지만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본문들에 늘 한 가지 이유만 제시를 합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 그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그 귀한 11조는요, 오직 제사장인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의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 이런 거예요. 11조를 다 모아다가 레위인들에게 주라. 이거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내 의도야. 내 명령이야. 내 지침이야. 근데 한번 진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이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그 11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론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철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11조를 자신의 생활비로 받을 때 레위인들이 어느 정도는 마음이 편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구약에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삶과 애씀과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돈을 어떻게 쉽게 받아요? 그런 돈을 어떻게 쉽게 받아요? 예전에 우리 형주가 뭐 다 지금 뭐 사연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에게 모든 걸 다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를 떡볶이를 사줬어요. 떡볶이 그거 얼마예요? 내가 얼마 하는지도 몰라. 한 3만 원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그 3만 원 그 떡볶이는요, 아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맛있었을까요? 먹어봐요. 못 막혀요. 여러분, 윤희가요, 이제 시험에 합격했다고 저한테 회를 사겠대요. 여러분, 제가 그거 먹으면 초장 맛에 맛있겠습니까? 나 안 먹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쉽게 받아요? 백성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라면 그게 행복이 아니고 부담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제사장이 그걸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받은 제사장, 그 11조를 받은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겠어요? 삶이 녹아져 있는 그 헌금을 받고, 과거 제사장들은 정말로 온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한 글자, 야훼라는 신성문자 4글자를 쓸 때마다 목욕을 합니다. 한 단어 쓸 때마다 목욕을 해요. 뭐 피부 다 종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한 행사 할 때마다 막 발가락도 안 보이게 막 뒷걸음질을 치고 뭐 이 레위인들이 갖는 제사장들의 보폭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엄격해요. 한 번에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요. 이번에 제사장 우리 간사들 들어봐요. 뭐 임간사님이 딱 들어가야 될 차례야. 더러운 게 많네. 하나님이 죽어요. 죽는 기사가 훨씬 많다고. 박지원 간사 이렇게 들어가요. 방울이 울렸어요. 방울 울리면 안 되거든요. 죽어요. 긴장된다고, 여러분. 물론 후기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운 공생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법이 순수할 땐 가장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계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경제학적 개념으로 표명하신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번역한즉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는 헌금이고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게 하는 헌금이 11조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는 유지가 되고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 연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다 알죠? 전도사 18년 만에 받는 목사 안수의 감격?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여전히 막 뭉클뭉클한 게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기 전주 4월이거든요. 동일하게. 기도원에 가서 막 계속 일을 했어요. 그거 제가 막 불평했잖아요. 나는 왜 이때도 일을 하나. 막 나만 의인설.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나만 열심히 이렇게 하지. 막. 인간사 자빠져 잘 텐데. 박지원 게임하고 있을 텐데. 농담이에요. 게임도 안 해요. 강혜라 막 TV 보고 편하게 했을 텐데. TV 안 봐요. 막 다 원망설이 있으면 나만 의인 같은 거예요.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 그 몰래 장발장처럼 만들어 먹다가 박살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일하나?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너를 좀 쓰려고 교회를 맡겼는데 그것 좀 힘들다고 불평하니? 그거 조금 남들보다 더 일했다고 불평하니? 그래서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제가 그동안 살면서 갖고 있었던 조금 좋은 것들, 사실 제일 좋은 것들을 여러분과 다 나눴어요. 그런데 딱 한 달 뒤 5월 달에는요, 허무하게 트럭에 죽은 사람을 직면하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6월 정도인데. 일어나, 너의 날은 너의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아주 위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의 날은 너의 것이 아니야. 그날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죽음이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가진 통장의 잔고들을 다 헌금하게 했어요. 처음 목사 안수, 그리고 처음 출발이 잔고의 영원이라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7월 28일, 제가 담임 목사 입춘식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소유와 재산을 비우라고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진짜 알았어요. 그건 그날의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저는 목사의 의무에 대해서 선언을 했고 여러분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선언을 했어요. 저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볼까요? 귀하는 우리가 본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청빙받게 됨을 하나님이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있는 이 신성한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선한 목자상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의무였어요. 여러분의 의무와 선언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이므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염려 없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그걸 보면서 제가 와, 이제 내 생활비는 다 너희의 책임이고 의무고 나는 진짜 자유하고 이제 사회복지고 현미 배달해서 너 일했지? 너 카드 하나 갖고 와. 목사님 주유비 쓸 거야 이제. 김선아 오늘 머리를 했네. 예뻐요. 머리에 돈은 있어. 나도 이제 머리 깎을 거야. 너 카드 갖고 와. 내 머리 깎을 거 다 너의 의무야. 정현미 저것이 나 밥도 함께 안 사줘? 나 소고기 먹을 거야. 일로 와. 이성민 너 좀 빡세지? 세무공무원? 여러분 막 제가 마음 편하고 너무나 행복했겠습니까? 진심으로?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게 진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이 밤낮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생활비로 그 헌금으로 저의 생활비를 사용한다? 그게 누군가는 너무나 당연한 경제학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제 마음에 진짜 있는 말은 그게 괴롭고 고맙고 미안해요.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애쓴 그 헌금으로 생활비를 받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예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8월 이후에 제가 얼마나 작아지고 물처럼 녹아지고 여러분이 저를 작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이날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미사역으로 하는 선언이 아니었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 교회 중에. 다들 진심으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그날 이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막 어떤 친구는 막 새벽에도 일하고 어떤 친구는 막 밤 늦게도 또 야근하고 또 어떤 가정은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떤 가정이 이런 말을 해요. 직장에 도전을 합니다. 아이도 있고 뭐도 있는데 막 직장에 도전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토요일까지 풀로 채워서 일을 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알려주신 한계대로 200%를 다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제 월급을 주고 싶어서랍니다.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그 감격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당연한 게 없어요. 그리고 8월부터 월급을 받았죠. 당연히 첫 월급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런데 여러분, 월급 받는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했겠습니까? 사실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막 준비가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아무것도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제가 하는 한계치로 최선을 다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을 만지려고 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로 살아갑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여러분의 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성도의 의무는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귀합니다. 우리 간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월급은 작지, 내 월급은 적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른 교회 기준으로 100명, 1000명 되는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그런 마음으로 10의 2조를 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분명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헌금의 의무예요.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사장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괴로운 말이지만 얘기를 해요. 그게 첫 번째 방향이에요. 그거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좋대요. 두 번째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10의 구조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10의 구조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쓰면 될까요? 여러분 주일 중에 하루를 주께 드렸으면 6일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10의 구조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10의 구조를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부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게 어떤 거냐면 10의 구조를 쓰는 방법은 다시 들어볼게요. 자족. 이게 성도가 돈을 쓰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족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의 돈이 있으면 한 달에 있으면 만족할까요? 우리들 막연하게 그런 생각하잖아요. 현미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한 돈 1000만 원? 300. 진실되게 말하지 말라고. 선아, 너의 그릇을 보겠어. 얼마 있으면 행복할까? 한 달에. 저 똑똑한 것 봐라. 권민정 자매, 한 달에 얼마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 진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우리 다들 막연하게 이런 말 할 거예요. 내가 한 1,000만 원, 우리 수진이 믿음 한번 들어봅시다. 수진이 얼마 있으면 행복해요? 나는 1,000만 원을 썼거든. 역시 다르네. 10배네. 믿음인지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3,000만 원. 박찬희 얼굴 봐봐요. 여러분, 3,000원 깜짝 놀랐네, 진짜로. 우리 막연하게 다들 이런 얘기해요. 월 1,000만 원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월 1,000만 원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하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월 1,0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저기 천상기도에서 맨날 기도하고 선교하고 10의 2조도 하고 1,000만 원 있으면 누가 못해요? 막 이런 말을 해요. 1,000만 원! 여러분,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비유로 하자면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하고 할 수 있다는 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방구석에서 나는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월 1,000만 원을 순수익으로 벌려면 여러분의 건강, 정신, 감정, 여러분의 모든 관계, 도덕과 양심 다 아작나야 돼요. 다 가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회사를 다녀서 1,000만 원 버는데 아니요 1,000만이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민정남이 지금 일하죠? 퇴근하고 제가 제시하는 일을 그대로 3개만 하면 돼요. 퇴근하자마자 제가 제시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또 일하고 새벽에 또 찜질방 들어가서 일하고 또 그 끝날 때 빌딩 가서 계단 청소하고 이런 거 시급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1,000은 못 되더라도 900에서 800 정도 이를 거예요. 그리고 한 3, 4시간 자서 또 아침에 무슨 틈나면 일하고 또 뭐 일하고 여러분 회사원도 다 일할 수 있어요. 벌 수 있어요. 워라벨이요? 여행이요? 여러분 그건 비유하자면 뜨거운 찜질방에서 누워서 아메리카노를 국자로 퍼먹는 이야기예요. 도무지 이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벌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일만 해야 돼요. 감정을 말살하고 일을 해야 되고 휴식을 거세당하고 일을 해야 되고 건강을 녹여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모든 표정과 감정을 다 속이면서 행복하게 일을 해야 돼요. 일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1,000만 원을 벌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업은 얼마나 더 잔인하고 위대하고 어려운 차원인데요. 일을 하면 돈이라도 받죠. 사업은 돈을 내야 돼요. 월세 내야죠. 사용료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내가 매입해야 되니까 매입해야죠. 1,000만 원을 벌려면 3,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3,000만 원을 똑같은 한 달에서 일할 때 사업은 더 아작나기 힘든 거예요. 제발 무슨 유튜브에 나오고 뭐에 나오는 걸로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쉽게 버는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무슨 장사의 신이 인생의 신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삶의 교훈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맞다고 하면 그걸 따라가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편집된 이야기예요. 다.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아작내서 돈만 벌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자신할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은 못할 거예요. 또 한 달은 더 힘들 거예요. 무엇보다 1년은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또 한 달이 힘들고 1년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오히려 정신병 걸리고 우울해가지고 안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일어나는 현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결국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우울하다라는 얘기, 징징댄다는 얘기. 여러분 그런 얘기 하겠죠. 오늘 본문이 왜 자족을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한번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법니까? 한 200만 원 법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게 내가 능력이 딸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노동의 강도를 주신 거예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직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태도와 수준이 안 된 거고 이걸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다칠까봐, 여러분이 어려울까봐 그 정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섬세하게 연구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정말이에요. 은혜가 되던 은혜가 되지 않던 저는 공을 정말 많이 들였어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설교 일주일 내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한 달에 얼마를 벌까?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우리가 본 교회 방식으로 섬세하게 문제를 접근해봤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 평균 소득은 얼마가 될까? 여기서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서 평균을 냈는데 놀랍게도 은근히 금액이 커요. 270만 원 정도 돼요. 270만 원 정도. 그런데 물어봅시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못 벌고 270만 원을 벌면 여러분 그건 하찮은 인생일까요? 우리 한 달 수익이 평균으로 270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찮은 인생인가요? 성서는요, 오히려 버는 것보다 쓰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1,000만 원 버는 인생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0의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그 방법은 소비가 아니라 자족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얻을 것과 이룰 것이 있은즉 북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어봅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라 그랬어요.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디모데야, 나가서 나처럼 천막 치고 일을 해. 디모데야, 이런저런 노동을 해.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방향이에요. 성경 그걸 제시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청부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족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족이 뭘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자족이라는 개념은 정말 엄청난 개념이고 아름다운 개념이에요. 우리 국어적 정서가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 합성어인데요. 아우타 아르케예요. 아우타 아르케. 아우타 합성어인데 아우토라는 단어와 아르케라는 합성어입니다. 아우토는 조건이라는 뜻이고요. 아르케는 한 번씩 들어봤겠지만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르케가 객관적 정신을 추구하는 정신이 아니라 고대 철학자들이 진정 추구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지혜를 추구하는 정신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는 정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르케를 만물의 원점으로 본 거예요. 근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번역하면 만물의 원점은, 근원은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우토 아르케, 합성어가 되게 되면 우리 국어적 정서에서 자족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매우 아쉬워요. 이걸 헬라적 세계관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언어예요. 자신의 조건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조건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혜. 그게 자족이에요. 즉, 아우토 아르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자족은 열악함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결핍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자족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자족은 지금 너의 조건과 너의 환경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 그걸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인생에 정말 큰 만족과 행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진정 위대한 진리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 자족의 태도가 여러분의 생활과 소비와 경제 관념에 깊게 배어있고 자국으로 남을 때 돈은 반드시 모이게 되어 있어요. 돈은 반드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진정 위대한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건 뭐냐?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우리가 본 교회 한 달 수입 평균 270만 원을 어떻게 자족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현명하게 소비할지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지금 이 돈, 여건, 환경, 내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자족할지예요. 그럴 때 돈은 반드시 모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요즘에 옛날에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벌써 옛날이 되어버렸는데 가수 장기하 씨의 솔로 첫 앨범인 부럽지가 않아의 한 가사말을 진심으로 찬동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가사말은 우리가 두고두고 새겨볼 만한 가사말이에요.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과연 나는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나는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내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저 지금 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소비가 목적이 되어서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소비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논리를 깊게 봅시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적게 가진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 사람이 짜증이 날지 내가 더 짜증이 날지 너가 더 짜증이 날지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은 만족입니다. 만족이란 뭐냐? 내가 원하는 욕구를 소비하고 소유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위대한 개념이고 멋진 개념이에요.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어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빵꾸난 양말 신고 행복할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빵꾸난 양말 신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요즘에 박재홍 간사가 상당히 걸리적거리고 불편해요. 좀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목사님 저 오늘도 빵꾸난 양말 신고 왔어요. 이러진 않지만 스레빠 아래로들은 맨날 양말 빵꾸난 걸 신고 와요. 그럼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빵꾸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저 지독한 정신을 이야기해 주려고. 옷을 사러 갔대요. 난 계속 제가 핍박하거든요. 핍박해요. 옷 좀 사러 가라. 옷 좀 사라. 용식이랑 데이트 좀 해라. 강해라. 해라. 막 이러면서. 아, 미안해요. 옷을 사는데요. 유니클로인가, 지오다노인가, 어디서,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옷이에요. 그럼 사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넘버링을 찍어서 돈 10,000원 싸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산대요. 그래서 그걸 행복해 하는 거야. 10,000원 더 싸게 샀어. 어때요? 찌질해 보여요? 바보같이 보여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일을 해요. 추워요. 괴로워요. 만족이 기준이 될 땐 자신을 파괴하는 언어를 쓸 거예요. 나는 빵꾸난 양말밖에 못 신는 인생인가 봐. 나는 옷도 못 사서 인터넷으로 싸게 돈을 사야 되는 류의 인간이다. 우울해. 윤용식 너는 그랜저라도 타고 다니지. 난 걸어 다녀. 스레빠 신고. 넌 혼자잖아. 그거 얼마나 부러워. 나는 여기서 맨날 지겨운 목사님 얼굴이랑 괴로운 박주영이 얼굴이랑 개 짖는 소리랑 애 짖는 소리랑 막 이런 거 들고 살아야 돼. 그럼 만족의 기준이 될 땐 그래요. 제가 요즘에 형주를 참 잘 주목해요. 여러분 벤츠 E클래스를 타던 놈이 지금은 목사님 캐스퍼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캐스퍼 전기차 그 제일 좋대요. 벤츠를 안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차로 보면요 민정이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착각하지 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족은 나를 파괴시킬 거예요. 왜? 죽어도 나는 만족 못하니까. 세상엔 1,000,000원을 가진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만족하려고 나를 채우는 순간, 그게 욕망이 되는 순간 난 죽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버리는 개념이 자족이에요. 오늘 빵꾸난 양말 신을 수도 있지. 오늘 내가 충분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껴서 살 수 있지. 캐스퍼도 훌륭하지. 배달해도 훌륭하지. 내가 이것저것도 훌륭하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그 태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없는 모습이라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들의 탄생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조건에서 절대 탄생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안 읽는 게 자기계발서 책들이에요. 그럼 별로 안 봐요. 오히려 제가 진짜 진지하게 보는, 왜 그건 성공신화만 있으니까, 진짜 제가 보는 책들은 늘 평전이에요. 함서커 평전, 간디 평전, 체게바라 평전, 전태일 평전, 스티브 잡스 평전. 봐요. 아무것도 없다는 조건은 모든 걸 다시 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에요.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자족은 여러분 차고지에서도 충분하다는 거고 여기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쳐봅시다. 베드로를 보면서 저놈은 예루살렘도 가졌고 정통성도 가졌고 저놈은 사람들에게 환호도 받고. 여러분 바울 뭐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고작 몇십 명? 안디옥 교회 뭐가 있어요? 재정도 없어요. 대신 거기 바울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짜 논리는 내가 재정이 있고 자원이 있어서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조건이 완벽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본 교회도 박스 하나로 시작했고 가장 위대한 것들은 조건을 채우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자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거고 제 딸에게도 가르칠 거예요. 진심으로 가르칠 거예요. 안 돼, 못 사, 필요 없는 거야. 너에게 적절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아빠가 위대한 아빠가 아니에요. 야, 다 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자매들 그런 형제 절대 만나지 마세요. 평생 그대들이 고생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돈을 왜 법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돈의 주체가 욕망이 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마음껏 쓰고 싶고 플렉스하고 싶고 그런 욕망의 태도로 돈을 벌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욕망의 태도로는 늘 내가 없다라는 것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는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런 태도가 교만한 거예요. 그런 태도가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예수가 가르쳐준 진리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런 방식으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주어져 봤자 결국 나쁜 짓 했을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진리의 방법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땐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왜 법니까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왜 자족합니까? 오늘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열심히 번 돈을 욕망하며 소비하지 않고 10의 구조를 어떻게 사용할까 보다는 먼저 자족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뭡니까? 여러분 그거 단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때 270만 원도 충분해요. 자족하면 오히려 모아질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기 싫은데 아픈 말로 말하기 싫은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말을 해봐요. 돈을 못 모으는 사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사용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작은 것들을 주시고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함으로 꼭 돈을 모으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이 소고기 먹고 나는 소고기 맛 나는 과자 먹어도 여러분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진정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조건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키워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잊지 맙시다. 자족할 때 남는 거고 모아지는 겁니다. 그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조건과 내 수입, 노동,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결국 부에 이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족하려고 갈망합시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 부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자를 넘어서 거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내용하고 결론 맺을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우리가 본 교회를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 우리가 본 교회 있으면서요. 물질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실제로. 월급도 물론이거니와 집과 차 여러 것들이 해결되고 많은 삶의 범위들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탄생해요. 그런데 너무 슬픈 건 이런 거죠. 그런데 또 감사한 것도 있어요. 슬픈 건 뭐냐면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해요. 유독 이번 연도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번 연도가 유독 축복받지 못하는 나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늘 이야기하듯 지금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내가 1년 동안 어려운 사람이 있고 2년 동안 어려운 사람이 있고 5년 동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9년 동안 어려워봤어요. 한 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일어날 때 그게 계속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의 판단이 맞는지 한번 실험해 보라고요.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 지금 자기의 조건을 사랑하는 사람, 또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한 건 그런데 우리가 본 교회에서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말에 유치한 자랑질이나 알량한 자존심 싸움 같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서로 더 힘만 되어주려고 할 뿐입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뭘 가지고 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다고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현미는 자랑할 게 많은 아이예요. 감히 강혜라 사모가 쪼그러졌어요. 근데 요리를 잘한다고 명함도 내밀지 마세요, 앞으로. 허연희 권사님과 한번 그런데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쭈구리처럼 저렇게 겸손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친구 흑백 뭔가 그거 나가야 돼요. 4시간 반 동안 밥을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알량한 자존심 싸움이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성숙함. 여러분 그게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분명히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더 성숙하고 자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엉뚱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잘 봐봐요. 여러분 근데 정작 바울은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돈을 어디에 썼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엉뚱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는 자족을 넘어서 위대한 헌신과 낭비를 한 사람이에요. 허무하게 돈을 쓴 사람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그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를 부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거에 자신의 지혜, 건강, 인생, 물질을 사용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걸 늘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탄생했죠. 성서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울이 위대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엉뚱한 질문 여기서 하나 더 떠올랐어요.
근데 당시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바울의 낭비와 소비와 헌신들을, 그런 물질에 대한 태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1%라도 있을까? 진짜 바울을 이해했을까? 바울의 저 여정들과 태도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음 주 설교입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가 본 교회 2024년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될 거예요. 또 하나의 큰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본 교회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또 저의 재산을 포함한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도래할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 교인 중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주 설교에 누가 지칭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 교인 중 한 명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줄 거예요. 제가 가진 것들을 또 줄 거고 교회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재산들을 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표를 열어주고 여러분을 축복받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인 저는 정작 돈을 어디에 쓰는지 늘 유심 있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부하게 하려고 돈을 쓰는지 우리가 본 교회 지체들을 부하게 하려고 돈을 쓰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다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요즘에는 제가 바울의 마음이 이해되는 나날들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설명하기 어렵고 다 주고만 싶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 이후에 저는 일주일 동안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있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또 몰두해보고 긴장해 보려고 해요.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속하는지, 또 그곳에서 이번에 필리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의 것을 탈탈 털어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합니다. 그게 교회의 또 이유니까요. 여러분 중에 저를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저희 가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8월달 이후 여러분이 저를 작게 하셨고 우리가 본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동의 의미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당연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더 자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